언약 백성에게 중요한 세 가지 그런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가거든 어떻게 할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더니 이제 모세와 또 그 제사장들과 70인의 장로님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행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이 1절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해서 또 하나 더 있다 그 말이죠.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모세 부르시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장로님들을 부르셔서 시내산에 또 올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왜 올라오라 하실까요? 하나님 말씀 주시려고 올라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행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랬습니다. 내 발의 등불이다 그 말이죠. 캄캄한 밤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환하게 정말 비춰주는 빛입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상황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걸 알게 하여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죠. 그 말씀을 받을 때 그때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른 찬양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그 찬양을 오늘 선택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게 될까 이게 안 될까 그런 생각이 우리 들지 않습니까? 목사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하면 될까 생각하는데요, 어리석게도 늘 그런 물음표를 가집니다. 근데 말씀을 따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면 잡힐까 물음표를 가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밤새 잡아서 못 잡았는데 배 오른편에 던지라. 배 오른편에 뭐 있다고 던지라 그런 것입니까? 배 오른편에 봐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면 거기서도 그냥 153마리가 잡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이 정말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여서 요단강에 7번 씻으면 그러면 문둥병도 깨끗하게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그래서 이제 말씀을 받으러 오라 말씀하시는데 모세만 오라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론도 오고 나답과 아비후도 오고 이스라엘 대표인 70인 장로님들도 오라, 정인이 되라는 거죠. 정인이 되어서 모세가 말씀을 받았는데 모세 네가 뭐 지어낸 거 아니냐 그런 소리 하지 못하라고 오라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오라 말씀하셨을까? 정인되라고 오라 하신 거예요. 사람이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오라 말씀하셔서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저 옆에 두고 모세만 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그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3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하였다. 그 말이죠. 그렇죠? 이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또 그대로 행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아멘은 한 세트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고 목사이든지 성도이든지 그 말씀 가운데 아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지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께 아멘하고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이다. 주의 말씀의 법을 따라 주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백성의 말씀하니까 아멘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이 예배입니다.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들의 12기둥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청년들을 보내어서 대표 청년들 12지파의 청년들 하나씩 뽑아서 아마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합니다. 예배만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는 정말 귀한 은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특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못 드리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여기 데려다 놓으면 몸을 줄이 난장을 떨고 한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은혜의 말씀이 아무리 와도 아멘 하고 하지 못하죠. 말씀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말씀을 못 듣더라고요. 말씀을 알아듣게 잘 쪼개고 양념하고 버무리고 미온도 한 숟갈 쳐가지고 맛있게 해도 그래도 말씀을 못 듣습니다. 뭔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대요. 쉽게 하는데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배의 은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꿀송이같이 단 말씀을 들어도 모르는 거, 그거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배에 나오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 드려보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찬송을 부리니 기쁨이 있고 말씀을 들으니 행복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다 잘 때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말씀하시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찾으시겠습니까? 상 주시려고 찾으시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상 주심을 믿어야 될지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상 주시려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의 합당한 보상,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은혜를 주십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고 그래서 새벽 예배 열심히 쌓아서 건강하지 못한 사람 보셨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응답 못 받는 사람 보셨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응답받게 하시고 새벽 예배 마치고 그냥 몸은 무겁고 그런데요 이 기도하고 교회 문을 열고 한번 나가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상쾌하고 얼마나 기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냥 요새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이렇게 일도 바쁘게 하고 했더니 몸이 찌뿌둥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올라왔는데요. 강단에 서면 하나님 기쁨을 주세요. 강단에 서면 행복을 주시고 말씀을 나누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새로운 기쁨을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싱싱해 보이지 않습니까? 올 때는 그냥 배추에 소금 뿌려놓은 것처럼 그랬는데 몸이 무겁고 축 늘어진 무슨 스펀지에 물 먹은 것 같이 그랬는데요.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 울 뻔했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한 자락을 부르는데 막 갑자기 울컥하면서 막 눈물이 날라 그래요. 참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가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다 한마음이 되셔서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걱정하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구정중앙교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 보니까 교회가 뭉쳐지고 있어요. 어려울 때 보니까 한마음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온 중직들이 어려울 때 한마음으로 이거 어떻게 하나 전부 막 마음이 한마음이 돼서 기도하고 한마음이 돼서 지금 하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은혜를 구하고 더 예배하면 반드시 우리는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주의 축복을 후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 그렇게 확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언약을 맺습니다. 피를 가지고 절반은 제단에다가 뿌리고, 그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뿌립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고, 6절 초반에 보니까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랬습니다.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가서 백성들에게도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려서 그 언약의 백성 죄를 씻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우슬초에다가 피를 적셔가지고 피를 뿌려서 온 백성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되고 평안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예표론적으로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졌다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죽게 놔두십니다. 왜요? 피를 뿌렸잖아요. 언약에 피를 뿌렸습니다.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뿌려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죄와 용서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게, 그래서 만인이 제사장이 되어지니 만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목사님 이런 기도 해주세요. 중세는 그랬던 거 아닙니까? 기도 제목을 주면 사제가 그걸 위하여 기도하고, 과거는 그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이게 만인제사장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힘이 열려지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보혈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원한 피를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되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언약 백성에게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 하나는 말씀이요, 하나는 예배요, 하나는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이 말씀과 또 예배와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하나님을 만나 뵀는데도 죽지 아니하고, 그리고 먹고 마셨더라,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됐더라.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죠? 맛있는 거 좀 먹어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먹고 마시고 나눌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서고 예배하는 자리에 서며 언약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귀한 축복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언제나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십자가 보혈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든 믿음과 축복의 백성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